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부터 일어난 고라와 레위인 250명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라와 레위인 250명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이 고라의 선동으로 함께 일어나긴 했지만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 주변의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매장되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와 레위인 250명의 반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론의 단독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의 확대를 욕구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민수기 16장과 또 17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답은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고라의 선동으로 인해서 향로를 든 250명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250명의 레위인들이 죽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250명의 레위인들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불로 향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란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 자체가 반란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의 하나님의 답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17장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질문에 대한 올바른 관점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종교의 분야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주제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더십이 사람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인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리더십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어떻게 기능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시대마다 분야마다 그리고 강조하는 리더십이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리더가 일을 처리하는 역량, 또 리더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리더가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마다 분야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리더십의 기초는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리더십은 리더의 역량, 리더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지만 교회의 리더십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진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개발된 자질 등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리더의 자격과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개인의 능력과 사실은 무관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하나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취하고 그 지팡이에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예요.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도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론의 능력을 검증해서 리더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리더의 자질이 충분한지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력서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을 보고 또 투표해서 리더를 선출하도록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뿌리에서 잘려나가고 모든 진액이 빠진 더 이상 그 안에 어떤 생명력, 생존력이 없는 지팡이와 같은 인생들을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리더들 역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우리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개인의 능력,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 가문과 배경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 어리석고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나 실망스러운 것인지 하나님께는 실망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nothing, 제가 아는 유일한 단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펴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거나 기죽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세상의 잘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자원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서원, 자발적인 예물은 기뻐하셨지만 리더만큼은 자원한 사람들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 속에 등장했던 고라와 레인들이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부정했지만 아론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단독 리더십을 부정했던 것이지,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공동 리더십입니다. 제사장이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자원하고 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론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론 스스로도 자신이 제사장이 되겠다,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그것을 노력해서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도 역시 아론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 아론이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말해서 앞장서서 나오니까 그래 너 한번 해봐. 네가 가진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넌 모세의 형이니까 한번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을 때에도, 성령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자원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세상처럼 리더가 가진 능력만 보고 또 그 사람만 보고 교회의 리더로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 경험, 작은 경험에서 하는 말이니까 골라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살펴보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처럼 이제 신학을 9년 정도 했어도 학위가 없으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제가 는 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 리더로 세울 때 하고 싶다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치고 제 경험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 보고 세웠기 때문에, 사람의 가진 능력 보고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그 사람의 능력 보고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기준으로 리더를 세우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리더를 선출하려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야겠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리더를 선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원망을 그치게 한다고, 내 앞에서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자신 앞에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그 원망의 말이 자신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수기 17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중에 일부가 리더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실 때,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 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중에 일부를 그 리더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를 원망하는 것은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자신이 가지신 권위 중에 일부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권세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리더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와 기관 등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악한 정부, 악한 리더들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의 권세를 반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동들의 동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반박하거나 그 리더십을 끌어내리는 일은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정부가 있어요. 악한 왕이 있어요. 그 리더십에 대해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 리더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정부와 그 왕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일들은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했겠죠. 충언이겠죠. 그러나 그 리더십을 뒤집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리더십을 책망할 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리더십을 책망하거나 그 리더십이 교체되어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셨지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고 악한 국가를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면 당했지 그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권세들을 세우시거나 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악한 리더들 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행동들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에 세워진 리더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기준과 다르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리더라는 사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 사람들 위에 있는 리더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주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그 리더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국가와 정부와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리더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리더들이 이렇게 문제들로 인해서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 아래 있는 이상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리더들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세우신 하나님,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왕의 요셉처럼, 아합 왕의 오바댜처럼,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진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성의 사정적인 의미는 순수한, 또 본래의 의미로서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진성 그리고 리더가 결합되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생기게 됩니다. 진성 리더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 등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서 장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리더가 바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진성 리더, 그리고 진성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자식의 신념, 또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또 자신의 행동이 일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일에서도 진취적인,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되게 이제 이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십을 자꾸 데려와요. 리더십을 데려와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를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해요.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하면 큰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가져가요. 데리고 가요. 리더를 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리더십을 세울 생각은 안 합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데리고 오려고 하죠. 그런데 이 진성 리더, 오늘 본문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심으로 세워진 리더가 바로 진성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인정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진성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 리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 대한 교회의 인정, 존중,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안에 진성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진성 리더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교회만 좋은 리더만 있으면 되지, 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존경받는 리더만 있어야 되지 라는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생태계라고 하죠.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교회의 모습들은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그런 일꾼으로 또 그런 리더들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